성경은 우리 성도가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자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올라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더 양보하지 못할 게 뭐냐? 그 기도입니다. 기도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이 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지만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또 헌신도 모든 게 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지만 특별히 기도는 더 그렇다고 하는 걸 본문이 보여줘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하고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귀족 중에 한 명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이 바벨론을 보니까 뛰어난 수재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국에서 학문을 가르쳐서 써먹기 위해서 가르쳐서 결국 바벨론 인정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꿈을 해석하고 이러면서 승승장구해서 이 바벨론이 망해서 바사 제국으로 바뀔 때 다리오가 그 초대 왕이 됐는데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세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로 이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술수를 꾸미는데 그 꾸미는 술수가 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6장 7절에 다니엘 6장 7절에 왕한테 다리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30일 동안에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렇게 하는 금령을 만들어서 다리 왕이 조서를 받아내요. 어인을 받아내요. 어인을 도장을 꽉 찍으면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순전히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꾸며낸 술수인데 이 술수에 다리오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한테 30일 동안 다리오왕 자기에게만 절하고 구하고 다른 거에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는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딱 하는 금령을 만들어서 어인을 탁 찍었는데 변개치 못한다.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 보세요. 대적들이 지금 다니엘을 뭘 공격해 오느냐. 잘 보셔야 돼요. 뭐를 공격해 오죠? 기도하지 못하게. 자기 다니엘은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빼놓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이 기도했던 거예요. 이 기도를 못하게 앞으로 다리왕 외에 30일 동안은 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탁 도전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 대적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쓴 게 뭐냐?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어떤 신앙을 공격하냐? 기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주 악랄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다른 어떤 신앙보다도 기도를 공격해 오느냐?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준 통로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보혈로 구속받아서 예수 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된 것을 뭘로 확인하냐?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뭘로 확증하느냐?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통로예요. 만일 기도가 끊어진다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시키는 통로가 끊어져 있으면 어디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어디로부터 하나님 응답을 공급받을 수 있고,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냐고. 우리 성도는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통로라.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받고 축복도 공급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공급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공급받을 때 사단은 절대 우리를 못 건든다. 아멘. 사단은 절대 우리를 못 건드려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만 돼 있으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못 건드려요. 사단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이 통로인 기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왜 못하게 대적들이 공격? 다니엘의 기도를 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아무 힘도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이 대적들은. 마귀는,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통로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절대 기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안 돼. 우리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뒤로 물러가 있어, 기도가. 여러분 아세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해. 기도가 점점 줄어가. 기도가 늘어가면 늘어가야지. 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양보해서 자꾸 우리 교회가 뒤로 물러갑니까? 기도를 왜 양보합니까? 왜 사단한테 철저하게 놀아납니까? 이게? 사단이 지금 다니엘이 공격해온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다른 거 공격하지 않아. 왜 다니엘의 약점이 없었겠어요?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있었겠죠. 근데 다른 걸 공격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자랑하는 강점으로 날마다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지금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전해오고 있다고. 이게 다니엘을 향한 도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단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식어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야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끌려다니지 않고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성도는 왕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끌려다녀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끌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왜 끌려다녀?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이 뭘 한다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하나님과 연결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 고리인 기도가 식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자꾸 뒤로 물러가요. 하던 사람도 지금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인데 사단은 우리를 제일 공격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아멘. 다니엘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잖아.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끈이 끊어져서 연결 고리가 끊어져 있는데 뭘로 사단을 이기냐고, 뭘로 환경을 이기고, 뭘로 우리가 상황을 이기냐고.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공급하는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아요. 끌고 다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끌고 다녀 이긴 자가 되잖아. 끌려다니면 진 자가 돼서 육신의 때도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영혼의 때는 말도 못하게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정신 차립시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옥이 바로 한 걸음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지금 지옥에 대해서 아니래. 아니 지옥 떨어지면 이거처럼 이거에 다 걸어야 돼요. 아멘. 절대 난 지옥 가면 안 된다에 다 걸어야 되는데 누가 여길 거냐고. 내가 우리 성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지옥이 가까운 성도가 보이고 천국이 가까운 성도가 구분이 된다고 목사는. 그러면 목사는 천국하고 멀어져 있고 지옥과 가까운 있는 성도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묘져요. 여기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 영혼 그대로 두면 이대로 이런 신앙 붙들고 그냥 타성에 빠진 신앙 붙들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이 끌려다니다가 그냥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주여,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정말 천국 가는 신앙 붙들게 해달라고. 이게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외치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반 정도가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여러분은 왜 이걸 안일하게 생각하냐고. 안일하게.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말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돼요. 사단이 환경으로, 상황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다녀요.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꽁꽁 묶어서 지옥불까지 죽여 처분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돼. 기도는 양보 안 돼요. 지금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요, 기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고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다. 그래서 사단은 악랄하게 기도를 해방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면 지 맘대로 유린하거든요. 우리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가 중요한 게, 왜 사단이 기도를 공격하느냐. 이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아있는 게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기 때문이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호흡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숨을 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에요. 숨을 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안 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신앙의 호흡,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는 모든 걸 공급받고 은혜 공급받고 받으면서 우리가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신앙의 호흡을 통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분이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 안 하면 벌써 내가 못 견뎌요. 내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내가 못 견딘다니까. 답답해서. 호흡이 안 되는데 왜 답답하지 않아?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는데 어찌 답답하지 않겠냐고. 근데 끊어져 있고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고 기도 안 하면 신앙의 호흡이 멈춰져 있는데도 답답하지 않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벌써 뒤로 올라가면 내가 답답해요. 내가 못 견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면서도 답답함을 못 느끼냐 이 말이요. 어디까지 망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놈의 자식한테, 이놈의 사단, 이놈한테 호흡하지 못하도 기도만 공격해서 기도 못하게 하면 신앙의 호흡이 끊어진 건데, 이게 산 신앙이냐고, 죽어있는 신앙이지. 이 죽어있는 신앙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죽어있는 신앙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때 어떻게 저 원수를 이기냐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왜 이 사단이 이 다니엘 지금 기도하지 못해 기도를 공격해 오느냐? 왜 우리 성도를 기도하지 못하도 이 기도를 공격해 오는지 아세요? 기도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신앙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는 두 기둥이 있어. 그게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이 두 기둥이 나를 신앙을 받쳐주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기둥은 서 있어요. 기도가 무너져. 그럼 이 기울어져 이 건물이 벌써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진 거다. 아멘? 안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내 신앙을 떠받치는 양 기둥이요, 두 기둥이요. 근데 그래서 말씀이 무너져도 안 되고 기도가 무너져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기둥이 무너져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벌써 이미 무너져 있는 거야. 무너져. 신앙이 무너져 있다고. 무너져 있으면 이건 이 신앙 가지고 뭐 하냐고. 우리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자고요. 이 원수한테 우리가 얼마나 농락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속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조차 안 들게 만들어요. 이게. 왜? 육신이 기도 안 하니까 육신이 편하거든요. 육신이 편한 만큼 영혼은 망해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육신을 막 학대합니다. 금식해서 밥을 안 먹어서 학대하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비텐베르그 성당을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봤잖아요. 이 계단이 여러 개예요. 그 계단을 마틴 루터가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기어 내려오고 무릎이 까져서 피가 철철 납니다. 왜? 육신을 괴롭게 하는 만큼 영혼이 거룩해서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중세 수도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을 학대했어요. 일부러 금식해서 안 먹음으로 육신이 안 먹게 해서 고통을 줘서 육신이 괴로운 만큼 영혼은 거룩해진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중세시대에 이런 풍토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도 이 비텐베르그 성당을 그렇게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다가 다 까져. 근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뻗떡 일어나서 그때 깨달아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 믿음이로구나. 이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학대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로구나.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로구나. 그래서 그가 비로소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이 편안하면 우리 영혼은 병든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육신이 평안해야 되죠. 그러나 지나치게 평안하면 안 돼요. 육신이 평안해서 내 영혼이 병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육신이 편안해도 내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영혼이.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 신앙의 호흡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양기둥인 기도를 무너뜨려서 우리 신앙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고. 여러분 사단의 기도를 공격해온 그 기도에 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하면 더해야지 뒤로 물러가마시면 안 돼요. 오늘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아요. 조서에 뭐라고 찍혔어요? 다리오 왕 외에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이렇게 딱 만든 금령이에요. 이건. 그러면 이 조서에 이 어인이 이렇게 찍혔어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니엘은 이 기도하다 걸리면 그냥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그냥 사자 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도 목숨을 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까?
우린 조그만 사정이 있어도 안 하잖아. 조그만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던 기도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사단이 우리 앞에 자꾸 고난을 딱 던져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요, 우리는 여기에 신경 쓰느라고 신앙을 멈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난을 던져놔도 하던 신앙은 멈추지 마라. 고난은 놔두고 이건 그대로 이 길로 가라. 우린 할렐루야. 사단이 왜 고난을 던져놨어요? 고난을, 어려운 일을 딱 던져놓고 너 하던 신앙 멈추라는 거예요. 너 하던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이 다리오왕을 꼬드겨서 다리오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져놓기로 한 금령을 왜 만들었어요? 네? 이걸로 인해서 다윗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한 거예요. 왜 이 어려운 일을 딱 던져놨어요? 이 어려운 일이 네 앞에 생겼으니까 너 기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왜 고난을 딱 던져놔요? 사단이. 왜 어려운 일을 우리 앞에 딱 던져놔요?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네 하던 신앙을 멈추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던 기도를 왜 멈추냐고. 더 해야지. 사단이 노림수, 사단이 이걸 너 기도하지 못하게 했으면 우린 더 해야지 이기는 거지. 안 해요. 거꾸로 가요. 다니는 건데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서에 이 여인이 찍혀서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목숨을 건 기도라 이 말이요. 기도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목숨을 걸어야 돼?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거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의 호흡이요. 호흡이 멈추면 우린 죽어야 돼요. 신앙의 기둥이요.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는 신앙은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기도가. 다니엘이 이걸 아니까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순순히 기도를 포기해요? 우리에겐 이게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의 통로인데, 소통의 장이고 하나님과 대화고. 근데 이게 끊어지면 우리가 죽은 거나 똑같지. 신앙의 기도가 끊어지면 숨이 끊어져 있는 거나 신앙이 죽은 건데 어떻게 이거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고. 할렐루야.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목숨을 내걸어요. 목숨을 내걸어요. 다니엘이 이걸 지금 보여줘요.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창을 잘 기억하세요.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대적들이 못 봐요. 그러면 안전해요. 대적들이 봐야 다리왕에게 고자질해서 다니엘이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금령을 내렸는데 기도합디다 하고 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저놈들이 다 보고서 이렇게 보고서 고발을 할 텐데, 창문을 닫아놓으면 못 보니까 고발을 못 할 텐데, 다 보라고 열어놓고 해요. 그냥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닫아놓고 있잖아. 닫아놓고 있으면서도 모르잖아. 이거 답답한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농락하는지도 모르고, 기도 못하게 해서 사단이 어떻게 나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끌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면서 답답한지도 모르고, 진자가 돼서도 답답할 줄 모르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다니엘이 왜 기도의 창을 열어놓겠어요? 이거 닫히면 자기는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을 절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서 자꾸 상황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 이거 상황윤리라고 하는데요, 상황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상황 따라가는 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은 나를 이끌어도 우리는 말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황이 힘들어. 상황이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니까 끌려가요. 환경이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니까 끌려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모르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상황을 만들었다고 그리 끌려가. 다니엘이 지금 그렇습니까? 항상 이 창문을 좀 닫고 하면 좀 어떠냐고, 기도할 때. 상황이 죽을 상황을 만나도 절대 기도의 창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다니엘이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양보하고 만일 창문을 닫고 기도했더라면 다니엘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다니엘이 만일 상황률을 따라서 상황이 불리하니까 창문을 닫고 하면 대적들이 안 봐서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신앙을 붙들었다면 다니엘은 살아남지 못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절대 살아나오지 못해요. 다니엘이 오직 말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황 따라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린 자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왜 자꾸 우리는 상황 윤리를 가지고 이게 신앙이 아닌 걸 모르고 자꾸 왜 이 길을 가냐고. 오늘 우리 정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다른 건 우리가 양보할지언정. 다시 회복합시다, 여러분. 여기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요. 지금 다시 하면 돼요. 지금 다시 결단해서 시작하면 하나님,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봐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로다. 지금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받으세요. 이 시간 또 결단하시자고요. 제발. 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옛날 얘기하면서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다 우리가 천국 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다고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이게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한 사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요. 이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불러놓고 애기까지. 우리 애기가 지금 한결이가 제일 애기인데, 한결이 밑에 이제 또 우리 하윤호 집사하고 진미진 집사가 또 애기를 낳으면 그 애기가 이제 제일 막내 꼬레비일 텐데, 이름 다 지금 미진이 집사 태중에 있는 아이도 이름을 내가 모르니까 그 아이 태명이 있어요? 뭐라고 줬어? 바다? 바다? 바다. 바다래요, 바다. 태명이. 이제 앞으로 바다라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게요. 이름을 몰라서 그냥 우리 미지 집사 태중에 있는 그 영혼을 주님 안전하게 잘 출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잘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끝까지 기도해요. 제일 믿음이 약한 분들부터 먼저 기도해요. 제가 믿음이 좋은 분들은 나중에 기도해도 되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이 먼저니까. 왜? 빨리 믿음이 약한 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분들부터 먼저 기도하고, 이 장로님은 맨 끝에 기도해요. 네, 믿음이 좋으니까. 맨 끝에는 우리 전사님, 저희 아내, 전사님, 장로님,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쭉 한다고. 맨 끝에 믿음이 약한 분들을 먼저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다 입성하게 해달라고, 예, 제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꼭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기도 안 하고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고, 내 신앙의 호흡이 멈춰져 있고, 내 신앙의 기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십시다. 기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왜? 이걸 아니까. 기도 안 하면 난 망한다고 하는 걸 다니엘이 아니까 목숨을 걸고, 그리고 창문을 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엄중한 상황이라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도 열어놓고 상황 따라가지 않고
기도의 창을 닫을 수 없다. 우리의 기도의 창을 닫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창을. 근데 우리는 기도의 창문이 닫혀져 있는데도 답답한 걸 못 느끼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리고 이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래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 새롭게 결단해서 위기 상황이 닥쳤으니까 내가 새롭게 기도하자 이렇게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뭐냐? 습관적인 기도. 할렐루야. 습관적인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화. 여러분, 기도는 습관화되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이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어요. 습관화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제자들대로 올라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 감람산을. 예수님 기도가 습관화된 기도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기도가 습관화된 기도예요. 습관화된 기도. 이게 아주 몸에 밴 거예요. 기도가 몸에 배셔야 돼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 시간 되니까 눈이 떠지더래요. 습관화돼가지고. 여러분, 습관화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배어서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 행하던 대로. 할렐루야.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감람산을 아주 하루에 여러분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는 꼭 감람산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왜 아버지 하나님과 이게 연결의 끈이고, 이게 신앙의 호흡이고, 신앙의 기둥인 걸 우리 예수님도 아셨기에,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기도를 끊지 않으셨다. 기도를 습관화시켰다고 하죠. 우리에게 이런 습관화된 기도, 이런 기도를 가진 성도를 사단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기도가 그냥 했다 말았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는 겸손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자면 살 길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특징이 감사였어요.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불안, 염려, 걱정, 근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 죽게 생겼어 지금. 근데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않을 하나님 믿었다 이 말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 닥치면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다니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가장 놀라운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다니엘이 이 기도가 죽을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할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 금령이 이러니까 기도하는 걸 이제 대적들이 열린 창으로 다 보고서 다리왕에게 고발을 해서 그 금령의 어인이 찍힌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살리셨어요. 보세요. 그리고 이들을 모함했던 자들은 다리왕에 의해서 전부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 밥이 되고, 다니엘은 다리왕의 총애를 받아서 더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 할렐루야. 보세요. 이 전화위복이야.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이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위기 상황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절대 기도는 양보할 수 없다. 아멘. 절대 기도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시지만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나의 의인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신앙 가운데 우리 기도는 더 그렇다. 왜? 기도로 마귀를 우리가 이기고 결박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자면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는데 상황으로, 환경으로, 죄로, 또 돈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저런 것들을 우리를 묶어와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상황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돈으로, 죄로 우리를 묶어서 결박해서 끌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오히려 사단을 결박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하면.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끌려다닌 게 아니라 사단을 묶어서 결박해서 끌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